지금 예, 우리 쪽 1, 2분만 이따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네,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신비평학 이제 어떤 글과 성경 이런 걸 읽을 때 해석학의 추세들 이런 걸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자, 글을 쓴 사람,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마가, 그 다음에 독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책. 세 가지예요. 독자, 저자, 독자, 그 다음에 텍스트. 세 가지인데 이제 현대 사회로 흘러오면서 주로 반응이 고대에는 저자가 뭘 쓰고 싶었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거죠. 마가가 쓰고 싶은 게 뭐냐, 마태가 쓰고 싶은 게 뭐냐, 뭘 전달하고 싶으냐 이거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부터는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저자 죽었는데 뭐 저자 생각하냐. 텍스트하고 독자가 중요하다. 조금 더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면은 독자가 뭘 느꼈냐. 그게 중요해진 시대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데 저자가 뭐라고 말했든 읽는 사람이 뭘 느끼냐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현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텍스트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고 또 이제 독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독자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교인이냐, 뭐 카톨릭 사람들이냐, 아니면 뭐 비평가들이냐, 우리 그룹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가. 그렇게 좀 변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확고한 건 뭐냐면은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더 깊이 나아가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른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할 때 항상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자가 뭘 쓰고 싶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좀 해체주의적인 그런 성향들, 독자 반응 비평 이런 추세가 현대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저자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경과 의미들을 연구하다 보면 원래 저자가 의미하고자 했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원저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앞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해석학의 성경 관련된 해석학에 있어서 간단한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이 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155쪽 마가복음 7장부터 살펴볼 거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마가복음 끝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도 여러분 좀 같이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좀 나오네요. 바리새인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몇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요즘 우리도 이런 거 잘하죠. 밖에서 들어오면은 손부터 씻어야 된다고. 애들도 막 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본문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마가의 일종의 설명. 지난주에 제가 나레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나레이터 변사에 일종의 덧붙이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가 괄호 쳐져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3절부터 4절까지가 이야기 흐름을 끊으면서 유대 전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규칙대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등 전에 받아서 지키는 다른 규칙들이 많았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전에 받아서 지키는 다른 규칙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 좀 줄을 치시고요. 이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 전통은 파라도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손에서 손으로 넘겨준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통. 우리 개신교는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근데 카톨릭은 이게 성경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뭐 밖에 수라 손 씻으라 이런 말 없죠. 근데 부정한 것 닿지 않도록 하는 규례들만 있죠. 그런 규례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여기에 덧붙이는 여러 가지 전통들, 관습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번역된 데는 전에 받아서 지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침대를 씻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이제 레위기 읽어보면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 다음은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유기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릇에 따라서 깨뜨리기도 하고 씻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옮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면은 씻고 시장에서 갔다 와도 씻고 씻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막 씹는 전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태는 설명하지 않죠. 네. 마태에 있어서는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이걸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 다 이제 한국 분들이잖아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끼리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 출신의 성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뭔가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길을 가는데 우리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길 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한국인의 되게 중요한 전통일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이렇게 했어요. 어린 것이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를 해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인한테 이게 중요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럼 눈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나?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가도 이런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전통, 이들의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이거 조금 더 이어서 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5절에 6절이죠.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잘 예언하였다. 이제
강연 아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 이들의 외식,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씻지만 뭐가 문제라는 거?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게 너희는 너희 전통을 세우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거 9절이죠. 모세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제게 받으셔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또 마가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 마가 나레이션의 특징이죠. 이런 히브리어라든가 요거 이제 아람어 전통인데 요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거죠. 곧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코르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여기 그래서 카라반 이렇게 카레반 뭐 이 정도 읽을 수 있는데요. 예물이란 단어예요. 여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라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서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없고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라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면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함으로써 너희가 전해받은 전통을 위하여, 이거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설정해 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두고 나는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좋은 전통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기 위해서 딱 고정해 놓은 거죠. 서원해 놓은 듯한.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 저당 잡힌 듯한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뭐 하는 거예요? 고르반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도 취소해 버리는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서 부모님 못 섬긴 거야. 그러면 자기 합당하게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또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이들의 마음,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이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엔 뭐예요? 내 것, 내 재산, 내 유익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7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게 진짜 더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7장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어서 볼까요? 7장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자 지도를 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 요 바닷가에 있는 요 도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두로, 더 위에가 시돈.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해역, 북쪽에 있는 해역 쭉 위에까지 이 지역을 바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부르고요. 요 약간 북쪽 이쪽 지역을 우리가 시리아, 수리아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그래서 시리아인이면서 페니키아인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출신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시리아 페니키아계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뭐 어디계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미국 같은 데만 가도 뭐 무슨 아일랜드계 뭐 어디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제 우리는 뭐 별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자, 계속 볼게요. 어쨌든 두로 지방으로 갔고 네, 여기 보니까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합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영이 들린 한 여자.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자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배부르게 해야 한다.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자,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자녀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고요. 개라는 건 누굴 말하겠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먼저 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치 있게 주님, 개들도 상 아래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으므로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가서 아이가 침상 위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이 좀 독특하죠. 마태복음에 여기 독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건 마태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의 집 외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이게 중요하죠. 유대인 출신의 어떤 신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다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7장에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그에게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한 사람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죠, 이거.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손가락들을 귀에 넣으셨다가,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지저분하게 해주시는데,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 넣었다 빼고, 그다음에 침을 뱉고 그의 혀를 만지셨으며,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만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나서 한숨을 쉬시며 에바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바다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왔던 비유나 사건들, 또 마가복음에만 등장했던 그런 사건들 조금씩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이 필요한 단어들, 우리가 봤던 달리다굼, 뭐 고르반, 에바다, 수로보니게 이런 단어들은 다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이죠. 그럼 번역들, 해석들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다라는 것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친히 번역을 하죠. 그러면서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마가는 굳이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엘리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시지. 에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굳이 그 나라 말을 이렇게 딱 쓰고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생한 그 현장감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여러분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때는 더빙된 거 보죠. 옛날엔 다 더빙이었고, 근데 여러분 더빙된 거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목소리가 다 비슷비슷한 목소리만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시대부터 영화가 그 더빙된 거 말고 밑에 더빙이 그거 목소리 넣는 거 맞죠? 그러다가 어느 시대인가부터는 그냥 원래 그 음악, 원래 그 목소리, 뭐 영어 목소리, 뭐 프랑스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밑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굉장히 생생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화를 볼 때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들, 예를 들어서 막 뭐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할 때 그 영어로 help me 딱 하는 거하고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뭔가 느낌이 막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는 항상 생생하게 전하고 싶은 생동감 있게 진짜 막 거기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용어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받아 아마도 마가가 직접 했으면 막 연기까지 하면서 했겠죠.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 마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땠어요? 긴 설교가 있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급하게 막 진짜 침을 튀면서 거기로 가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냥 에바다 그 열리란 뜻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들이 열리며 뻣뻣하던 그의 혀가 풀려서 그가 또렷이 말하였다. 막 진짜 우리가 거기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그렇게 전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다시 우리 성경어로 다음번에 통독하면 읽으실 때 마가가 어떻게 그때 그 장면을 아주 현장감 있게 전하고 싶었는가. 마치 우리가 생방송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거 읽으시면은 마가복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아무에게도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는데 그들에게 지시하실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전하였고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전파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네, 아주 놀라고 있는 장면. 이거 우리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나가시면 마가가 그의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느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부분을 조금 우리 정리를 할 거예요. 7장 31절에 37절까지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죠. 그렇죠? 에바다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소위 사병이요. 단어를 제가 잘못 썼네요. 사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 이렇게 정리하겠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7광주를 남긴 사건. 오병이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시죠. 이거 보면서 이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줬는데 무슨 표적을 더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도 좀 어법이 안 맞죠, 예수님께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병든 자들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데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 예수님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우리가 전도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반대로 더 놀라운 거는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믿어지는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새생명 축제 지금 하고 이번 주일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오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명단도 정리하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로 올까 하는데, 정말 작정을 하고 초청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등록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그 작정했는데 내가 말도 못했다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청하세요. 초청하든지 같이 영상 예배를 보자고 하든지. 진짜로 막 등록해가지고 3부 오겠다고 4부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룩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제자들이 배에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니까 예수님 누룩은 이제 떡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떡이 없는데 뭘 가지고 드신다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이사야의 예언이죠. 네. 눈이 있으면 뭘 보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좀 보라는 거죠. 귀가 있으면 그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죠. 그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22절에서 26절에 가면은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18절 구절을 통해서 앞에서 귀 먹은 자 고쳐주셨죠?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다음에 맹인 고쳐주셨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누가 귀 먹은 자고 누가 맹인이에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느냐. 그게 귀 먹은 자고 맹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으라는 건데 그의 기적을 보고도 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귀먹은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왜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아느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단순하게 대답하죠. 진짜 이것을 믿었는가?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이 말을 언제 하셨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나는 어떤 메시아인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그런 메시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 그는 인자가 예수님께서 고통을 많이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당해야 하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재밌죠?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항변하다 이렇게 우리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래 뜻이 꾸짖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임금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우리 높은 자리에 앉혀주셔야지 왜 죽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따라왔는데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 번의 고난 예고가 연속으로 나올 겁니다. 8장, 9장, 10장 이렇게 우리 쭉 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앙에 있는 8, 9, 10장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부활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 좀 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이 세 제자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과 많이 또 다녔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오르셨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은 또 참지 못해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근데 그 옷이 땅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뭐 무슨 온갖 세제를 갖다 퍼붓고 옥시크림 퍼부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매우 하얗고 빛나게 되었다. 마가의 성격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마가의 성격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는 못 써요. 뭔가 거기서 막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봐야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보시는 게 됩니다. 뭐 그 복음서가 그 복음서 아닌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잘 알고 느끼셔야 복음서가 잘 읽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바로 뒷부분, 이어서 바로 뒷부분인데요. 9절이죠. 9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자, 여러분들 170쪽 제일 아래에서 171쪽 제일 윗부분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만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는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아니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동시에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런 특징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의논하였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앞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72쪽으로 가서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과 아버지의 대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가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평범하게 설명하지 않죠.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 제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제 아들을 당신께로 데려왔습니다. 37절이죠. 잠시만요. 17절, 17절입니다. 18절.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사로잡고 고꾸라뜨리면 그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누가 더 이거를 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 정도까지 표현하지만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옆에서 막 듣는 것 같잖아요. 뻣뻣해진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오 믿지 못하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들은 그를 데려왔는데 그 영은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겠고 그는 땅에 쓰러져서 뒹굴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죠? 그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영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자주 불에도 물에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런 실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예수님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을 막 설명해 나가듯이 아주 자세하게 이런 사건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있게 일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또 재미있게,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의 글이라서 별로 재미없게 느낄 수 있지만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들도 낮에 학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야기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 뭐 했니? 그러면 몰라? 이런 애들이 있고 너 뭐 했니? 그러면 오늘 뭐 학교에 가는데 이걸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내 짝이 잘못 만들어서 내가 막 만들어줬잖아. 그런 이야기 할 때 어때요? 즐겁고 막 그 자리에서 내가 듣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마가는 계속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174쪽. 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갈릴리를 통과했는데 예수께서 누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며 그는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또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아까도 놀라는 장면이 있었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봤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2절. 여러분 그 강의 좀 많이 넘어가야 돼요. 230쪽까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마가복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30쪽으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제가 마가복음 개론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길이라는 주제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길이야? 죽음과 고난을 향해 가는 길로서 잘 서술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실 때 그들은 놀라고 있었다.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놀라는 거,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이거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며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여기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잖아요.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에게 침뱉고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겠지만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 연달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밌는 부분 하나 볼까요? 24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자, 이 샌드위치 구조가 한번 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사건, 12살 난 아이, 그리고 그 사이에 12일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사건 있었죠? 그 샌드위치 구조 여기서 한번 더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네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행여나 그 나무에 무엇을 찾게 될까 하고 가셨으나 그 곁에 가셔서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잎이 열렸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마가가 설명을 해요. 마가가 참 친절해요.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마가가 덧붙이는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가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여름에 여기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열심히 열려가지고 교육자들도 막 그거 먹고 했었거든요. 열리는 때가 있는 거죠. 겨울에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름에 열리는 거잖아요. 자,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무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 보고. 그 정도면 약간 정신 이상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게서는 영원히 아무것도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주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화과 열매 맺힐 철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내가 먹지 못했다고 지금 저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갈 겁니다. 예수님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셨는가?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가깝거든요. 자,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걸상을 둘러 엎으셨으며 누가 성전 안에서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자, 이제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성전 안에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인터넷 환전 안 된다고요. 공항에서 환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짐승을 들고 오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뭐 몇백 킬로 되는 걸 어떻게 그 소하고 양을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살던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짐승을 팔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도 바꾸고 바꾼 돈으로 짐승도 사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지순례객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냥 거기 다 엎어버리고 그냥 그러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이 아주 성격이 보통 아니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무화과 나무 갔는데 먹을 거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러고 나서 화가 나셨는지 배고파서 화가 나셨나요? 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면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리게 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시들어 버린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자체가 밉거나 싫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과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바리새인들 봤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전을 이용해서 환전. 환전 그냥 해줍니까? 여러분 환전하면 있는 돈 그대로 다 줘요? 수수료 취하잖아. 아니, 우리가 은행에서 돈만 이체해도 수수료 1,000원, 1,500원씩 뛰어가잖아요. 환전하면서 돈을 뛰어가는 거예요. 짐승 팔면서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판다고. 그냥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사라는 건 종교 지도자한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공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제사라는 것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어떤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 거기서 강도짓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그럼 결국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무화과가 싫어서가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위만 남아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보세요. 진짜로 그런가?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모습,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모습.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신앙과 믿음, 제사,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어요? 참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그래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두려움. 우리는 어디 속해요?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 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빈 무덤을 바라본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좋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를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면 우주를 비추는 그런 망원경으로 비춘 사진, 영상들 이런 것들을 한참 보다 보면 우주는 얼마나 거대하고 큰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가, 이게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숫자로서는 막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런 걸 느낄 때 어떤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죽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최후 심판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최후의 심판 주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육체가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이런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진짜 내 귀에 들려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부터 벗어나고 귀 먹은 자로부터 벗어나는 길. 우리 이제 여러분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다 그 주님을 만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86쪽 여러분 좀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좀 독특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한 청년이 등장하죠. 50절. 그러자 모두가 그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달아났어요.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달아났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재밌습니다. 알몸에 배에 이불을 두른 채 그를 따라왔는데 재밌죠? 어떻게 이불을 이렇게 싸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리고 그를 잡자 그 젊은이는 배에 이불을 남겨두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잡힐 것 같으니까 어때요? 네. 완전히 그냥 벗은 채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에 마가가 등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단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 할 때 그 젊은이가 누군지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좀 그 중에 한 명 좀 어떻게 좀 꿈에라도 나타나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진짜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곁에 따라왔던 어떤 젊은 한 사람까지도 떠나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시대 우리 젊은이 청년 그러면 뭐 요즘에는 30대도 막 다 청년이고 그러잖아요. 40대도 막 청년이고. 요즘 시골 가면은 50대는 완전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청년 회장 50대, 60대가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젊은이는 달라요. 이 당시에는 이제 수명이 지금하고 같지 않아. 한 50살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아주 초반까지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부에서 이제 가청년부 올라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거.
예수님의 예고대로 했다는 거고요. 알몸으로 도망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어느 저자가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걸 그냥 막 드러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자신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저자 스스로가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저 스스로는 할 수 있죠. 저도 좀 잘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조각미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저 스스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키가 187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직접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자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젊은이가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저자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거 읽는 순간에 웃는 거죠. 이 쓴 마가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서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우리 독자들끼리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마가 그때 도망갔었지. 그때 그냥 옷도 못 입고 그냥 입을 버려두고 그냥 주랭랑을 쳤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젊은이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면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이루어진 것.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잖아요. 그 방을 빌려서 하는데 바로 거기가 마가의 어머니,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우리로 말하면은 고등학생 정도 된 한 아이는 뭘 본 거예요? 어느 날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분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살과 피라고 떼어서 먹여주시던 것.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던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마가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필요한 증언을 더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그 자리에서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망쳤던 이 젊은이, 이 청년이 마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나중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의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선교여행을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또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참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저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이제 좀 잘 맞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목격했고 보았고 또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함께 듣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사도성은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이제 누가복음도 이방이긴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점에서 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사람. 자, 보시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구레네 사람 곧 시몬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죠. 마가는 어때요? 어떤 구레네 사람 곧 설명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아주 상세하네요. 들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15장 21절 보시면
마가만이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 이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하거나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인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마도 이런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또 필요한 근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버지는 없고 지금 어머니만 있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신자였던 것 같고요. 그의 아버지는 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출신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은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 또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 신자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을 좀 보시고요. 우리 강의하는 304쪽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독특하게 마무리를 해요. 끝난 건지 아닌지 모르게 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8절까지 가고 9절에 보면은 꺽쇠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꺾어진 표시가 있고요.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그 꺽쇠가 닫혀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책 중에는 여기 각주가 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마가복음 주석서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주석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주석 보면서 왜 뒤에가 없을까 이런 분들 계시면은 여기가 사본에 없기 때문에 원래 마가가 저술했던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도 8절까지만 볼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달아났다.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본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본 거예요.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의 의미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죽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도 사실은 놀라울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놀라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놀라고 떨었습니다. 또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이 사실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다 말하지 못하고 끝난 느낌이 들거든요. 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무덤이 비어 있다. 육체로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놀랍고 떨었어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놀라는 장면, 두려워하는 장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아도 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림들 거기까지만 들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구절에서 놀라 떨며 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앞서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막 말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놀라움과 또 두려움이라는 주제, 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런 마가복음의 주제들과 잘 어울리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빈 무덤이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항상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뭐냐면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무덤에 가면 다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없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우린 다른 걸로 증거를 삼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흔적이 남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믿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 그래야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핵심 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부활, 죽음과 부활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가복음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누가복음 개론을 제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누가복음 본문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제 7번째 강의죠. 그래서 8, 9, 10, 11, 12 이제 5번 정도 강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4번 정도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 시간은 퀴즈 대회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재밌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좀 읽으셔가지고 누가복음 이제 2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6장 정도씩 읽어 나가시면은 이제 4주에 걸쳐서 공간복음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양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 나가시면서 누가복음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또 강의 안에도 내용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고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 먹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귀한 생명의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